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너무나 유명하여서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이 아는 그런 이적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적이기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제외하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마치 바톤 터치하에서 달려가는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선 먼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사역들을 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귀신으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오지 않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필요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연히 무지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많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 당시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저 예수님께서는 복음만을 전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지 천국의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그렇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방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잘 이용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사역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만 단지 어떤 수단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구제와 회복의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전략적인 그런 사역의 행동 지침이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을 우리에게서 동떨어진 이 복음은 어떤 우리에게 동떨어진 머나먼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실제적인 이런 삶의 실제적이고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지만 가난했지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가 변화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도 맞는 것이죠.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죠. 경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오르고 좋은 인식과 그러한 영향력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크게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영의 세계만을 말하고 영만을 강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예수님의 일이라서가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전해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의 차도로 거두셨고 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은 사람도 훨씬 많았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직접 오병이어의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하라, 직접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러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가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동역할 제자들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충격적인 사건은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맡겨진 양떼를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먹여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먹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이렇게 흩어 보내는 것이 어떻냐고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렸던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까지 해결해 줘가면서 따라다니게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겐 이들을 먹일 만한 음식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내고 해산시키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또한 맡겨진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자비함으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또한 자비로운 그런 가르침으로, 또 교만한 자들에게는 훈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다 다르게 반응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 성도분들을 섬기거나 어떠한 예배를 섬기거나 다른 사람, 우리 각자의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도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런 모든 이런 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돌봐주어야 할 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못하더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훗날 그들이 이어서 이렇게 해야 할 일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들을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려 했고 또 그들을 챙길 필요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테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역에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훗날 너희도 그렇게 사역에 임하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리기 원하셨을까요?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서 제자들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그 시점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줄 것이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큰 그림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낳고 또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만은 달리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등 모든 사역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여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